우리는 이 땅에서 싸움의 대상이 많아요. 왜? 우리 자신과 싸움이에요. 자신과 싸움. 비진리와 싸움, 자신과 싸움, 마귀와 싸움, 환경과 싸움, 악령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싸우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겨요. 할렐루야. 그 가르쳐 줬어요. 이겨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겨라. 그래서 이기고, 우리의 이김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이겨봐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잘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원하라, 영원하다. 다윗이 시 한 편을 썼는데 이런 시를 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을 하죠.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박해자 앞에서도 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참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자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요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동식하고 동거하고 그 다음에 함께 교육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떠날 쯤 되니까 자신이 십자가 지고 구원을 다 이루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교훈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후에도 그 제자들이 실족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족지 않기를 바라세요. 내가 떠나면 뭐 끝이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도 너희는 실족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후손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좋은 거야.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자기가 떠난 후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유산도 물려주고 교훈도 남기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고 그런 겁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실종하지 않기를 바라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를 죽이고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 줄 알고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들이 나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대적해 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시기를 그런데
염려할 거는 없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 거야. 왜 유익하냐 하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데 만약에 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장래일을 알게 된다. 그렇게. 그러면 이 보혜사는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다 보면 꼭 세상을 자꾸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저거는 누굴 위해서 얘기하네, 저거는 어느 정권을 위해서 얘기하네.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면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래요. 죄와 의에 대해서 분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뭔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창조주의 원리는 또 뭐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의 원리예요. 어른들을 보면 백발을 면류관으로 알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원리예요. 그리고 제일 큰 죄는 창조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다. 제일 큰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제일 큰 의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제일 큰 죄를 지는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녀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죄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늘 정욕대로 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제일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심판을 한 데도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가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마칠 쯤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언한 부분이 오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십자가 지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내용이 또 있는데 그 약속한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말세에는 그러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말세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믿지 못하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세의 말을 맞이한 지금 온 세상 싸움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편안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럴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겨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전직 국무총리 한 분이 국무총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명서를 내면서 대한민국은 제2 6.25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총칼로 싸워, 총칼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 전쟁을 6.25 때는 막 한강 건너고 낙동강 저쪽으로 갔다가 다부동 전투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위기. 우리 지금은 제6.25라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어느 단계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와 있을까요? 6.25 때는 대통령은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다부동 전투까지 왔나? 긴장해야 되겠구나. 역사를 아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마음에 딱 담고 이제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여당, 야당 얘기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아멘. 이번 기회가 모든 지역 감정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수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유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안에서 내 배 갈려서 막 싸우다가도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되려고 하면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균형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하나 돼야 돼. 하나 돼. 이웃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계가 하나 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서 지금 후손들에게 기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의 할 일인 줄 알고 교회의 할 일인 줄 알고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보냈어요. 막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대로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보혜사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보혜사가 오게 되니까 언어가 달라졌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가 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 집에 가든지 축복해라.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겠지만 너가 빈 복을 그가 안 받아들이면 너가 복을 받는다. 늘 축복하는 거예요. 비판 안 해요. 자꾸 비판하다가 보면 그 비판을 자기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달라진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줬어요. 뭔 언어?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말을 할 때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그 나라 언어로,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 말로 듣고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국 말로 듣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말로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왜? 그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 되는 일들, 신령한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세술에 취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 강화문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꼭 마약한 사람들 같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마약한 사람만 봤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 보면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술에 취해졌다고 평가를 했어요. 왜? 자기들이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때로는 조롱받아도 좌절하지 말고 심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딜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부패성이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 걸 잘 안 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맞아, 사탄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거야. 저도 역시 피해자야. 병마가 들어가면 앓는 소리 하는 거지. 병들어서 그래. 지식이 잘못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막 나누어 가지고 뭐 이 사람 죽일 사람 저 사람 뭐 살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는 보호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라도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가 미쳤도다.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전하다가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하다가 보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복지를 하다가 보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돈이 됩니까? 돈 안 돼. 주는 기쁨이야. 섬기는 기쁨이야. 나누는 기쁨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래. 짓이라 그래.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왜?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뭐하러 합니까? 왜냐하면 돈에 미치면 복지하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게 봅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은 양심 써서 정치하게 되면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의 승리는 주는 자가 승리고 양심 써서 사는 사람이 승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해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그래. 역사를 봐도 그래. 자연을 봐도 그래.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고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산악을 보십시오. 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가만히 산을 봤더니 그 산에 하얗게 양이 있어요. 늑대나 다른 호랑이나 사자가 자연의 산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양이 지배. 도망도 못 가고 뿔도 없고 이빨도 없지만은 보호받는 거.
누가? 목자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정직하게 사람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몸 상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 옆 사람 보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받은 사람 오래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빨리 세상 떠난다 그런 말인 거예요. 미움받아도 믿음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준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도 자손만대까지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장래일을 알리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래일. 여러분 인간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오늘 저녁에 해가 지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래일이죠. 인간의 여러분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의 장래는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저 정치하는 사람들 4년, 5년 하고 나면 다 평민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 자리가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시한부 권력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오래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100년 안에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장래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금 제가 군포에 30에 왔는데 지금 46년이 딱 지나버렸어요. 어저께 온 것 같은데 지났어요. 이렇게 빨리 가는 걸 보면 이제 가는 날도 뭐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는 날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지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래 가는데 장래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돼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한다. 여러분 장래일을 기억하고 잠시의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바울 사도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 고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타나는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의 그 두려움과 아픔, 그게 있지만 해산을 딱 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금방 잊어버린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 대한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될 때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당하는 순교나 고통이나 박해나 다 잊어버리고 천국의 누림에 대해서 행복하게 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겨가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합니다. 저도 나라를 많이 신경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은 있는 거는 뭐 미국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25 때 지켜주시고 일본 36년 고통당할 때도 우리 민족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켜준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아프지만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한번 봅니다. 참 청소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걸 제가 봐요. 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어요. 그 자리에서 적당히 그냥 있으면 잘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나라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역시 철학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있는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살려고 청년들을 경호원과 경찰이 싸우도록 하지 않고 내가 갈게 그러면서 걸어 나오는 참 좋은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구나.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꼭 기도하길 바라고, 내일 이제 미국 대통령 47대 미국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위한 기도 예배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첫 번에 말한 내용을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오늘 약해진 것은 성경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선조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는데 그만 그 청교도 정신이 다 없어졌다. 안타까우니까 이제는 자기가 바로 세워보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진영에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함으로 인하여 미국의 공립학교에 성경을 안 가르치고 나니까 총기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션 스쿨이 다시 한번 그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모든 부분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처음 사랑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많은 밖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 베푸세요. 그리도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